창세기 41장 32절부터 다시 볼게요. 지난주에 하다 말았는데 32절부터 다시 읽으면서,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그 반복해서 꾸는 꿈은 마음속에 잘 간직했다가 여러분이 구덩이 빠지지 않도록 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일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신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리다 하리이다 하고 요셉이 해결책을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가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바로하고 그 요셉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막 그 뭐라 그럴까, 지혜의 불꽃이 막 팍팍팍팍 튀었다고 그럴까? 둘이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는 물어보고 꿈을 얘기해주고 해몽을 해주고 해결책을 나눠주고, 또 바로가 즉시 그 자리에서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겠냐,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신의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겠니. 그래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아주 총리를 임명을 해버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를 봤을 때도 이 바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요셉의 해결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풍년이 7년이고 흉년이 7년이 온다면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 다 바로도 신하들도 다 앞에 있는 신하들이 좋게 여겨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야, 이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 가서 얻겠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하고 추천을 해줬더니 네가 그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이렇게 해석을 잘했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딱 요셉을 보고, 야, 참 대단한 아이네. 어떻게 내가 꾸민 걸 이렇게 명철하게 정확히 해석을 할까? 그렇게 지금 눈이 둥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요셉이 좋은 사람 국중에 세워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 바로가 그걸 보곤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선택하는데,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좌뿐이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보좌에 앉은 왕의 직함뿐이지 나머지는 네가 다 실세 총리, 이 나라를 전부 다스리라는 거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게요, 이 모든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체험했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할 때 여러분 생각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결정할 때 다른 사람보다 빠른 편인지 느린 편인지. 느리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이 성격상 무슨 일을 하면은 똑박장 돌다리도 두드리고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을 하면 그런 스타일인지, 아니면 탁 뜨면은 그냥 행동하는 스타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떤 쪽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너무 길게도 안 가고 너무 빠르게도 안 가고 그런 스타일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나는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처럼 혹시 여러분 살면서 여태까지 많은 결정을 해왔잖아. 매일 결정을 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햄버거를 먹을 거냐, 라면을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정할 일이 많은 거야. 내가 거기 갈 거냐 말 거냐, 이 교육에 올 거냐, 이거 다 결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근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주저하는 편인지 심사숙고하는 편인지 아니면 빨리 결정하는 편인지 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보면 CEO나 머리가 된 사람들은 결단이 빨라요. 세상에서 살아보고 주변 사람들 많이 보니까 결단이 빠른 사람이 실보다 득이 많고 결단이 느린 사람은 득보다 실이 많더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앞서가려면 결단력이 빨라야 돼. 물론 그래서 실수해서 그거 봐라 너 앞서가더니 그랬구나 너 그거 봐 너무 경솔하더니 그랬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뭐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실행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행력, 행동력, 실행력. 이 결단이 느리면은 행동이 느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워가고 나가니까 내가 주워 먹을 감이 없어. 감이 새벽에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다 주워갔어. 우리 앞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마당으로 떨어졌거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데야. 근데 아주 부지런한 아주머니가 맨날 서 일찍 주워가. 우리가 좀 어쩌다 그 연시 떨어진 거 하나 먹고 싶은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빨리 그래갖고 우리 손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런 것처럼 실수도 해요. 이 결단이 빠른 사람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대체로 실보다 득이 많더라. 결단이 빠르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바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요셉을 인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을 놓쳤으면 애굽은 망가진 거죠. 그 가뭄으로 망가진 거라고. 이런 사건이 있었냐? 뒤에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런 일을 했어.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꿨거든. 신상에 대한 꿈을 꿨다고. 신상.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이 느부갓네살 대왕은 이 바로보다 더 독해. 꿈까지 얘기하는 거야. 꿈까지. 이 바로는 꿈 얘기해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근데 느부갓네살은 꿈도 맞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히. 그래서 싹 죽여라 그랬어. 그런데 벨드사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쳐서 신상에 대한 거 금이요, 노시요, 은이요, 노시요, 철로 돼 있고 산돌이 나와서 부서지고 이런 꿈을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꾼 거야, 느부갓네살이. 근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막 새들이 깃들고 밑에 와서 짐승이 막 깃들고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와서 팍! 밑둥을 잘라버려. 그리고 그 나무가 날아가고 밑둥에는 철사로 동여서 7년 동안 그 숲속에 있는 그런 꿈을 꿨어. 이건 또 무슨 꿈이야? 그래갖고 다니엘을 또 불렀다고.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야. 왕이시여, 이 일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왕에 대한 꿈이요. 당신이 너무나 큰 일을 했고 이렇게 바벨론 대제국을 세워서 많은 백성들이 새들이 와서 즐기고 밑에 와서 거닐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나무가 너무 커서 교만하여 한 순찰자가 와서 이걸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잘라버릴 겁니다. 그러니 어서 밑으로 내려앉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불쌍한 자를 도우시고 어려운 사람을 어서 돌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결책을 가르쳐줬단 말이야, 다니엘도. 그런데 느부갓네살 대왕은 건 무시했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놓고 수상궁에 올라서서 이 대제국을 내가 건설했지 이랬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리쳐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7년 동안 묶여서 그 나무 토막이 묶여서 밑둥이 묶여서 7년 동안 그 이슬에 젖은 것처럼 그 손가락은 손톱은 독수리 손톱 같고 머리는 사자머리처럼 해갖고 그 후궁에서 거기서 짐승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생활을 7년 동안 하다 그때 깨닫지.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고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순간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정상 복귀되는 과정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 보자고.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딱 총리로 쓰는 결단을 했고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말을 충고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지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지금 해몽해 준 거야. 그런 꿈을 보여줬으니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국리로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지금 느부갓네살 대왕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하고 부유한 자들끼리만 잘 먹고 이런 것을 지금 다니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꿈으로 보셨으니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이걸 듣지 않고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12달이 지난 후에 꿈꾼 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려 하시니 그대로 쫙 떼고 7년 만에 깨닫고 다시 복귀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건이야. 바로와 요셉의 사건과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사건이 얼마나 될까? 기간이 한 1800년대 사람이니까 요셉이 이거는 500년대, 600년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12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듣고 볼 때 내가 무언가 배울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돼. 무조건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특히 이거는 계시를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 거지. 목사님이 설교 가끔 하시는데 바로는 이방인데도 그렇게 지혜롭다. 우리 이런 지혜로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단력이 필요한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결단력이 필요해. 결단력이 필요해. 응? 루사 돌아가라 그랬더니 no. 나는 어머니 죽는 곳에 놔둬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아 산의 진미를 먹어라. no. 나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헌간장을 통해서 도와주고 룻이 뜻을 정했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나 예수를 믿는 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결단해서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가 결단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 결단력이 하나님 보시고 천국까지 인도할 걸 믿으시면 박사 천국까지 인도했다. 이 요셉이 참 절지에 지금 옥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로 누명 쓰고 옥에 있다가 아주 망가진 사람이지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지금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오늘 갑자기 총리 대신 총리 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 거 해보기 전치를 해봤겠어요? 총리 대신이 되고 갑자기 색시가 하나 생겼어. 신부감도 하나 생겨서 장가도 가고. 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 이런 일이 인간 삶 속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일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쓰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아. 인간사 생활 속에 의외로 안 되는 것 같이 오늘 상당히 많아. 예를 들면 연예인, 가수 이런 사람들이 막 무용으로 있다가 오늘 확 그런 거 있죠. 상당히 많이 보잖아 우리가. 그런 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13년 동안의 요셉의 역경이 그걸 만들어낸 거야. 그냥 그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13년 동안의 역경이 그 사건을 만드는 거야. 13년 동안의 고난이 만들어서 어느 날 확. 여러분 대나무 얘기 들었죠? 대나무 그거 진짜예요? 대나무가 뿌리를 5년 동안 내린대. 5년 동안 땅에다가 싹이 나면 그 5년 때 되면 이게 자라는데 4년 때인가 자라는데 저기 나와서 죽순 30cm짜리. 근데 그 사람들 잘라다 먹잖아. 5년 동안 애쓰고 해가지고 딱 올려도 죽순이 나오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라다 먹잖아. 맛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4년이 딱 되잖아요. 5년째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당년에 5m가 자란대. 난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근데 우리 집에 그 이상한 대나무 하나 있거든요. 거실에서 키우는 건데 이상한 대나무에 아주 가늘더란데 아주 널브러지는 그런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꽃장 올라가잖아. 우리 집 대나무는 이렇게 자라.
그 이상한 대나무 하나 있대. 난 선물 오는데 그 밑에 그 갖다 뭐라 그래? 밑에 이렇게 보기 좋게 꽂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그 보조품으로 꽂는 거야. 그 보조로 꼽아주는 나무가 요만한 게 하나 딸을 왔는데 거기에 있는 나는 죽었어. 꽃이 해갖고 죽었는데 그 대나무가 자라가지고 우리 집 이렇게 맑거든. 근데 걔는 널브러지고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걔가 보니까요. 오늘 싹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천정을 다. 한 달 사이에 이 밑에서 천정이 다. 젓가락보다 더 가늘어. 쫙 올라가. 그 천정이 딱 닿잖아. 그러면 더 이상 못 가니까 거기서 막 구부러지는 거야. 나 그거 보고 이거 대나무가 그런 습성이 있구나. 근데 우리 인간사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갑자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다니까. 그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그 13년의 역경이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만 대나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뿌리 쫙 내리고 거기서 올라온 거지. 오늘 그냥 치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5m 자르면 그거 넘어가지. 근데 5년 동안 쫙 뿌리는 뿌리가 그걸 튼튼하게 받치니까 15m가 올라가는데도 끄떡없이 딱 붙어. 우리 집에 있는 그게 젓가락보다 더 가늘어요. 나무 젓가락보다. 근데 그게 천정을 다. 근데 흔들질 않아. 올라가서 쫙 꼬부라져갖고 아주 웃겨. 내가 사진 좀 찍어서 와서 보여줄 걸. 웃기대 진짜. 근데 딱 싹이 나면 그냥 바로 자라. 끝까지 일직선으로 쫙 보여. 자라는 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빨리 자라.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인내하면 인내의 열매로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온다. 근데 이런 일이 세상에 상당히 많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기대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쓴 거 본 사람만 박수 한번 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정말 이거는 요셉은 요셉이요 여러분 총리가 되리라고 꿈을 갖고 달린 게 아니에요. 아마 눈꼽아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이시대 목사는요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진짜 생각해본 적 없어요. 꿈속에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요셉이 자기가 꿈은 꿨지만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냐고요. 총리 대신이 돼갖고 자기 밑에 와서 형제들이 무릎 꿇고 부모가 와서 그러려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왜? 요셉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지 요셉은 자기의 삶을 사랑했어요. 오늘 일을 사랑했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 인생을 학대하거나 자학하거나 이런 게 없어. 나에게 온 삶을 받아들여서 그 인생을 사랑했다고. 그 삶을 사랑했어.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내가 위대한 인물이 돼가지고 총리 대신 한 번도 안 그랬을 거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자기 같은 사람이 바로를 만나리라고는 아예 상상도 안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진짜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 참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비 오는 날이 있고 요새 지금 어제 그제 며칠째 오는 거예요. 비가. 이거 여름 장마처럼 이렇게 와요. 봄비가. 비 오는 날도 있고 이제 밝은 날 오죠.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했고 이렇게 우중충한 날이 계속되기도 하고 언제나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한 사람도 안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굳은 날이 있고 밝은 날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그러면 내리막이 또 있어요. 또 오르막이 있고 반복하는 거야. 그것과 상관없다고. 그 내리막, 오르막, 밝은 날, 굳은 날
다 합해서 여러분간의 인생이라고. 그 인생을 사랑하면 성공하는 것이죠. 막성하세요. 다 사랑해야 돼. 오르막도 사랑하고 내리막도 사랑하고 굳은 날도 사랑하고 밝은 날도 사랑하고 좋은 날도 사랑하고 다 나에게 형통한 날도 공고의 날도 고난의 날도 다 내 인생이라고. 그게 남의 그냥 굳은 날이나 불통하는 날이나 고통스러운 날은 내 인생이 아니고 좋은 날만 내 인생이 아니고 그것도 내 인생 이것도 내 인생. 내 인생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셔. 자기 인생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하지. 나에게 주신 인생인데.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 쟤는 저렇게 응답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그것도 네 인생이라고. 그걸 사랑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참 요셉이 대단하죠. 보세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졸지에 죄수가 갑자기 총리 대신에 됐으니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총리예요? 이게 실세 총리야. 네 허락을 맞지 않으면 수족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바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수족을 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고 엎드려라 하고 경호대들이 외치고 전국을 순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옥새를 인장을 요셉에다 끼워줬어. 자기의 권위를 그냥 줘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나도 그런 권세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돌려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인쳐줬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하세요. 인쳐줬다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다 이렇게 천사야 가자 비켜 길 뚫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돼. 응? 우린 그런 거 받았거든. 지금 요셉이 바로의 인장을 자기 끼워줬다고. 그러니까 그 옥새 그거면 다 어디든 다 통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는 이거 옥새는 뺏길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인을 쳤다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무도 뺏을 수 없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쓴 걸 믿는 사람은 박수하세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정말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아주 중요한 거. 이 요셉은 그 인장을 받고 총리 대신이 딱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총리 대신이 된 그 권세와 권위 갖고 그걸 권세를 부리지 않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어요. 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가 고난을 받고 그걸 다 이겨내고 자정 총무가 됐고 옥수장이 또 열쇠를 맡겼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아해.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아. 그런데 정말 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총리 대신이 된다음에도 똑같이 살아. 총리 대신이 된다음에도 가서 보디발 안에 네가 나를 모함했지 불러와. 한마디면 끝나는 게 그거예요. 보디발이고 그 안에고 다 끝나는 거라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자기 뭐 다른 걸 포음을 잡거나 일체 없어. 즉시로 어떻게 했냐? 바로에게 위임받은 그 일을 위해서 전국을 순시한 거야. 그리고 전국에 다니면서 장소 딱 결정해가지고 거기다 국구성을 짓고 거기다 적재하기 시작했지. 공물을 그 일을 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나중에 팔 때도 뭐 대단해요 진짜. 요셉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이런 걸 본받고 가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아니요 너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멸류관 주는 것이요. 박수 한번 돌리세요. 이건 요셉에게만 준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나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인장 반지를 빼서 바로 가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 손에 끼우고 그 도장찍 모양 가는 거지. 뭐든지 다 통과해요. 군대가 움직이고. 이거 뭐 암행어사 마패 정도가 아니지. 이건.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별도로 자기가 타는 수레를 그에게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니까 쫙 엎드리는 거지. 신하들이.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가 뒤에 있으니까 인정받아 줬으니까 넌 내 대리야 이렇게 말하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애굽 이름을 준 거죠.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지역에 있는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신부감도 하나 정해주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러니까 17살에 형제들이 팔아먹었거든요. 30세니까 딱 13년 만에 그런 거죠.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각 지역마다 나오는 걸 다 그 지역마다 구구성을 줘서 거기다 이제 창고에다 드리는 거죠. 저장함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쳐서 세다가 너무 많아서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넉넉하게 20%씩 갖다 정해놓는데 넉넉한 거야.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참나 이거보다요 참 멋있어요. 요셉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맡겨진 그 일, 예를 들어서 뭐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신학생이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고 담임 목사면 어떻고 총회장,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나에게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있잖아.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기회라고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여러분 삶의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이거 내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귀가 따갑.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야 돼. 이걸 붙잡고 싸워도. 왜? 기회는 이 안에 있다니까. 지금 나에게 준 삶 이 안에 이게 기회야.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걸 다가와서 붙잡아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삶이라고. 이 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다고. 할렐루야. 요셉이 그 안에서 기회를 얻은 것이면 박성하에서 그 안에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옥에 들어가서 옥수장이 돼서 그네들의 꿈 해석해주고 거기서 기회를 얻어서 그 안에 들어갔고 또 기회를 얻었는데 그냥 무산시키지 않고 폼 잡고 다닌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들어 애굽 땅을. 정말 대단해요. 참 대단해요. 멋있어 너무. 이런 사람은 마귀가 감당을 못해. 아니 생각을 해봐. 총리 대신이라고 좀 거들먹거리거라. 아니면 보디바라 안에 불러와라든가. 열받으니까. 지가 그래놓고 자기 무리수니까 얼마나 열받아. 우리가 그것 좀 불러다 어떻게 한마디라도 좀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 성경 보니까 그냥 딱 하니까 그 자리로 순시 나가서 자기 할 일을 쫙. 이건 마귀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일에 충실한 사람 있죠? 그 사람 감당 못해. 여러분 바보 이반이라는 얘기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바보 이반.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있어. 바보 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조그만 단편집이지. 그 바보 이반. 근데 이거 보다가 아유 바보 이반이라는 책보다 요셉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이 바보는 제 아버지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제 형이 군대 장관이 돼요. 그리고 또 동생이 마루의 형이 무역회사 사장이 되고 말하자면. 그래갖고 막 떵떵거리는데 얘는 집에서 맨날 농사만 지어. 아버지도 와서. 근데 형이 나중에 일이 잘못돼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그 땅을 달래는 거야. 자기 몫을. 그러니까 야 이반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니들 그렇게 잘 되면서 달래면 어떻게 하는데 이반이 주세요. 뚝 띄워줘. 그때 둘째가 또 하다 망했어. 또 왔어. 자기 땅 달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 이반은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세요. 다 줘.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리고 계속 자기만 하는데 그 나쁜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입안을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뭐 일하는 데 와서 방해할 때 전혀 요동을 안 해. 없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주어진 삶에 꾸준히 가는 거야. 그때 나중에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되대. 그런 얘기야 그게.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어. 근데도 이방 민족에게 그래 갖고 싶으면 가져라 주니까 전쟁하러 온 애들 이거 뭐야 재미없네. 그럼 같이 살자. 그러니까 평화가 돼. 자기에게 자기 주어진 삶에 충성을 하는 거야 이반이. 그랬더니 결국 그 나라 백성들이 알고 이반을 왕으로 세우는 거지. 그 삶 속에 왕이라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삶 속에 이 총리 대신이라는 기회가 있었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 속에 있었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있다고. 지금 내 삶 속에 있다고. 오늘 내 이 강의 속에 있다고. 할렐루야. 내 영광은 오늘 이 강의 속에 있다고. 내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게 나의 영광이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와서 은혜 최선을 다해서 받는 게 영광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거라고 그거. 열심히 반주하고 열심히 돕고 여러분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바로 요셉의 축복인 거예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보디베라 딸 아스낫이 이 제사장 딸이에요. 이제 결혼했는데 아이를 둘 낳았어. 풍년 7년 동안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둘을 낳았지. 그래서 므낫세 하나는 첫째는 므낫세, 내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날 위로하셨다. 둘째는 에브라임, 이방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야. 자녀 이름도 하나님이 나를 이방 땅에서 위로하셨다가 므낫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 아주 그거에 딱 절어 있어.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의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이름으로 므낫세를 지었고,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대하게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애굽 백성들이 자기 그 풍년 때 곡물을 적치한 거 알고 있잖아요. 왜 저걸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별 사람이 다 많았겠지. 거기도 뭐 야당 여당이 있었겠지, 그지? 저런 거 하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겠죠. 사람들 마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팍 흉년이 왔거든.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아니까 이제 그 국고성에 있는 그걸 좀 풀어달라고 바로에게 와서 막 그러는 거죠. 바로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나한테 와서 그러지 마라. 나 그 권한 없다. 그래서 누가? 요셉한테 가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밥 못 먹는다. 참 대단해요. 그 실세 정도가 아니야. 실세 정도 아주 그냥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신뢰.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해라.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와야 소용없어. 내가 정권을 다 저기다 넘겼어.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뭐 100%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완전 정권을 넘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신뢰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아무개 집사한테 가봐라. 목사님이 저 아무개 전도사한테 가봐. 아무개 성도한테 가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런 복을 지금 받은 거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만약에 이 당시에 그 꿈을 해석치 못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애굽도 망하고 그 일대가 다 망하는 거지. 요셉이 없었으면 지금 애굽 땅에만 곡물이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걸 꿈을 꾼 걸 일러줬기 때문에. 그러고 자기 고향이었던 야곱 집에도 몰라. 거기도 기근이 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기근이 와서 지금 살아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 이걸 저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거기는 계시 안 하고 이렇게 오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근데 요셉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 멸망했겠죠. 근데 여러분과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담 하나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예수 한 분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을 거면 시간 박수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올 걸 여러분 막을 수 있어. 지금 여기 요셉이 막잖아요. 어디에 재앙을? 나라 전체와 그 일대 세계 전체.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 유다 그쪽 아프리카 전 지역에 가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근데 그냥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팔어. 어떤 가격에? 비싼 가격에. 왜? 없으니까 곡물이 천정부지야. 불행의 값이야. 그런데 이 요셉은 포퓰리즘을 안 썼더라고. 돈 다 받아. 포퓰리즘 써서 야 다 나눠줄게 하고 막 나눠주고 폼 잡아. 그 다음에 왕 투표에 나오려고 그러나?
요셉이?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포퓰리즘에 안 가고 그냥 정확히 돈 받고 팔아서 그걸 국고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지. 그래갖고 토지세법을 딱 해서 연분연 토지세를 어마어마하게 받다냈죠. 대단한 거 이건 여러분.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파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돈 갖고 와라 팔게.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사드릴 때는 한 말에 10,000원씩 받았는데 이거 한 말에 50,000원이다.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왕창 갖고 파는 거야. 뒤에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한 마리 50,000원 정도가 아니야. 네 생명을 내놓으라고 그래. 네 땅 갖고 오라. 네 가축 갖고 오라. 다 갖고 오래. 요새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자, 정말 깐깐해. 왜 그랬을까? 자기 일이 아닌 거야. 누구 일인 거예요? 자기 바로의 일이거든. 자기 일이 아니고 바로의 일인 거야. 여러분, 애가 하나님 일을 깐깐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박수 하세요. 깐깐하게 해야 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잘 관리해야 돼. 내가 그저께 설교했죠? 어린이날. 자녀는 부모 게 아니라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 빌려서 이 땅에 준 거거든.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잘 관리 못 하잖아. 학대하고 막 난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건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기근이 온 거죠. 근데 요셉 바람에 온 세상이 살아난 거야. 심함이었더라. 42장. 근데 심하니까 어디에 영향이 지금 간 거예요? 야곱의 집에도 기근이 온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가뭄이 어떻게 그냥 지나갈 것 같지가 않아. 그 좀 어떻게 견뎌봤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비도 안 오고 이제 완전히 망가져갖고 먹을 것이 식량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겠지. 왜?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야곱이 가장이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 무슨 소문?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땅에 유명한 총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총리가 7년 전부터 미리 알고 다 각 성에다가 적칠했는데 바다에 모래알처럼 쌓아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먹고 남을 만큼 그렇게 양식이 풍성하다더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글로 그쪽 중동 지역 사람들이 글로 양식을 사러 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 얘들아 이리 와라. 저 애굽 땅에 한 총리가 나타났는데 그 총리가 그렇게 적칠 잘해가지고 그 풍성할 때 그렇게 적칠을 해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판다더라. 어서 이 돈 갖고 와서 빨리 가서 공부를 사와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가려고 안 그러고 자꾸 빼는 거야. 이걸 빼고 저를 빼고 니들 왜 그러고 우물쭈물하고 있냐. 어서 가서 공부를 사와서 이 자식들을 먹여야지 그랬더니 왜 안 가려고 그래. 뭐가 걸려요? 뭐가 걸려? 뭐가 걸려서 안 가려고 그래? 요셉이 걸리는 거야. 애굽에다 팔아먹었잖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먹었거든. 근데 거기 가라니까 이게 걸리니까 쭈뼛거리고 안 가요. 근데 사람은요, 죄 지면요, 다 그 죄값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지. 죄 이제 또 나와요.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서 서로 관망하고 눈치만 보냐. 빨리 좀 나귀 갖고 가서 먹을 걸 사와야지. 지금 목이 다 떨어져 가는데 너희들 자식 먹여 살리는 거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서 왜 이렇게 관망하고 너희들 눈치 보고 왜 이래. 쭈뼛쭈뼛거리는 거야. 야곱의 소식을 듣고 야곱이 또 이르러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어서 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문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할렐루야. 소문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래야지. 양식이 있다는데 가만히 그 양식이 있대 그러고 있으면 돼요? 얼른 쫓아가서 사와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고 있으면 돼요? 얼른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얼른 쫓아가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만나면 모든 병을 고친대.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쫓아가서 그냥 꽃자락을 잡고 놨잖아.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뭔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세리장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잖아. 소문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좋은 소문 듣고들랑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요. 이철수 목사님 소문 듣고 온 거미시고, 박수 하세요. 소문 듣고 왔거든요. 저 어디야, 광명시의 철산리에 웬 젊은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귀신 쫓고 대단하다는 거야. 소문이 그냥 전국에 쫙 퍼져버렸어. 근데 그분이 이단이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누가 소문을 내는 줄 아세요? 잡지사에서 소문을 내는 거야. 전국에다가. 우리 목사님 막 그냥 도배를 해갖고 잡지에다가 매월 이철수 목사님이 모델이야. 표지 모델. 누가 우리 목사님을 알아요? 표지 모델로 이철수 목사님이 나고, 이 사람이 이단을 개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초창기에 목사님 말하자면 죽겠지 그냥. 처음에 그런 매스컴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야, 돈 안 들이고 광고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저기다가 표지 모델 내려면 나를 해주겠냐. 근데 그냥 1년 내내 매호 나와. 매호. 그것뿐이야. 무슨 세계일보가 세계일보 말고 국민일보에서 그냥 밑에 5단으로 우리 목사님 그냥 이런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광고 안 냈거든. 자기네들이 내는 거야. 이렇게 귀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누가 퍼뜨리는 거예요? 신문이 퍼뜨리고 잡지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전국에서 막 몰려오는데, 처음에 이 교회가요 부흥할 때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서울교회 딱 하나뿐이었잖아.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왔잖아요. 인천에 있을 때 전국에서 인천으로 나와. 제주도, 멀리서는 제주도, 울릉도, 할 거 없어. 그냥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쫙. 전국구야, 전국구. 아, 정말 대단하대요. 그때 우리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 자력이 그렇게 세다고 그랬어. 저 지남철 알죠, 여러분? 지남철이 갔다 오면 쇠붙이가 탁 따라오잖아. 얼마나 센지 제주도에서 쫙 따라와. 대전, 대구, 부산에서 촥촥촥촥촥촥. 와, 그땐 정말 정신없대. 얼마나 소문. 근데 요즘 그 잡지들이 광고를 안 해줘. 그 소문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문이 들리거들랑, 좋은 소문이 들리거들랑, 그걸 그냥 흘려듣지 말고, 여러분이 필요한 소문이 어디서 들었어 내가, 그러면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찾아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말씀 못이 파기도록 들었죠. 근데 이게 내 거가 돼야 돼. 이 말씀이 진짜 이게 내 것이 딱 된 사람은요, 이 세상 걱정 안 해요. 절대 안 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삶이 즐겁지. 왜?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거 주시는 거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시니까, 찾으면 찾으니까, 두드리면 열리니까. 여러분 봐요. 어딜 갔어? 문이 있어. 여기 문이 있다고요. 비상문. 근데 저 안에 내가 필요한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걸 좀 내가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로 왔어. 근데 이걸 두드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미안해가지고 여기서 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 누가 줘야 안 줘요? 두들겨야 문을 열어주지. 이거 두들겨야 문을 열었는데 안 두들기니까. 간단한 거야, 논리는. 구하면, 두들기면, 찾으면. 이게 내게 돼야 돼, 내게. 지금 야곱이, 야, 거기 무슨 총리가 나타났는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는데 거기 식량이 많다더라. 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더라. 소문을 듣니까 어서 가서 찾아가서 사와라. 들으니까 바로 가서 너희들은 왜 망설이고 있냐? 여러분 왜 망설여요? 소문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소문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을 보지 못한 거 예비됐다고 소문 들었으면 여러분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구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신다고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죠. 너무 쉬워. 근데 이게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구하면 진짜 주실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나는 안 되고 쟤는 되고 저쪽에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는 거야. 구하는 이마다. 근데 구하는데
한 번 구하고 마니까 안 되지. 한 번 구하고 말어. 내가 슬기한테 슬기야 너 나하고 저기 예배 인도러 가야 되는데 와서 특송 좀 해라. 그래서 그때 슬기가 저 약속 있는데요 이랬어. 선약이 있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또 지나가다 야 슬기야 너 그 나 예배 인도러 가는데 와서 특송 좀 해라. 그러면 얘가 가면서 그러겠지. 나 약속 있다 그랬는데 왜 자꾸 저러시지? 그래도 오늘 지나가다 야 내가 기도했어 너 꼭 와야 돼. 그러면 얘가 가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마음이 자꾸 바뀌잖아요. 구하면 두드리면 열린다니까. 근데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돌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이 너무 좋잖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이 시대가 구하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근데 그냥 열리고 그냥 찾기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열린대. 어떻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사시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떡 달라면 떡하고 주스 주지. 떡 달라면 떡하고 주스 줘요 안 줘요? 목매일까 봐 주스 주잖아. 물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믿음이 되면,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 것이 되면 여러분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럼 이 목사들은 입에 달았어요. 아주 입에 달았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오. 하나님 좋은 거 주시지. 목사님들 맨날 그러신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들이 그러지 뭐 다른 거 할 얘기 있어요? 성경 말해야지. 목사님들이 꼭 말만 하면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야.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더 좋은 거 주신대. 지금 돌아가셨는데 더 좋은 거 주고 뭘 주겠다는 거야. 근데도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욥에게는 더 좋은 길이 열린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돼야 돼요. 여러분 거.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사람 봐가면서 열리고 그러는 게 아니야. 두드리는 자마다 다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왜 안 열렸냐? 안 두드려서 이유는 그거야.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은 게 아니라 두들기질 않아서 그랬다니까. 두들기질. 여러분이 무슨 소문을 들었어? 어떤 좋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럼 행동으로, 무슨 말이야 이게?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야. 결단력이 빠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행동력이 빠르다 그 말이야. 바로가. 여러분 맨날 앉아서 계산만 하고 주저앉아서 뭐 넉넉히 준비하면 잘 되겠죠. 근데 내 생각에 세상 일이 다 넉넉히 준비하고 가기가 어려워. 가면서 준비해야 돼. 행로법칙. 가면서 해결하는 거야. 어느 정도 준비되면 뛰어야 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하려고 하면 아무도 못해. 영어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외국 사람 만나봐요. 못해요. 평생 못해. 그냥 대충 할 줄 알면 그냥 가서 손짓 발짓 대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듣고 배우는 거지 어떻게 다 갖고 하느냐고요. 행동력이 있어. 실행력.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딱 결단하면 뛰는 거라고. 소문을 들었으면 가야지 빨리. 너희들 왜 쭈삣거리고 있어 지금 그러잖아. 왜 니들 눈치 보고 있냐 얘들아. 소문 들었으니까 가봐. 가니까 거기 요셉도 만난 거 보시면 박수하세요. 가니까 요셉도 만났어.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갔는데 쭈삣거리면 되라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생각이 나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이제 요셉도 죽었는데 막내 라헬의 자녀는 베냐민 하나 남았잖아요. 막내니까 안 내버리면 야 니들끼리 갔다 와라. 얘는 안 된다. 그러니까 10 형제만 내보낸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만 이제 내려오는 거야. 요셉한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람 중에 이제 같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내려갔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모든 걸 주관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자기 형들 올 거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기다렸겠죠. 왜 안 올 수가 없잖아. 이미 요셉이 그 소식 알고 있는데 자기 아비 집에 형제들이 걱정이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했는데 딱 나타난 거야.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왜? 총리 복장을 하고 거기나 말을 쓰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물을 주아리고 곡물 사러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와서 형제들 자기한테 저걸 하는 거야. 그 꿈이 생각나잖아.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꿈을 생각하고 요놈들 니들 스파이지? 하고 오히려 험하게 말을 하는 거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허점이 어디 있나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스파이란 말은 무슨 얘기야? 이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만약 간첩으로 몰리면 집에 못 가. 죽든지 거기서 종이 돼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간첩으로 몰리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가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야곱의 아들로서 독실하대. 자기들이 독실하대. 이 사람도 독실해요? 야, 요셉이 보고 있어 지금. 자기들은 독실하대. 아주 성실하다 그 말이야. 우린 독실하니 종은 정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 이놈들아 니들이 뭐가 독실하냐 이 못된 놈들아. 그런 생각을 했겠지. 뭐 요셉은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온 스파이야 스파이. 그냥 몰아붙이는 거야 이제 막 정탐으로. 그들이 가로되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12형제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지.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안 보내서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요셉을 말하는 거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정탐이 아니고 우린 원래 한 아버지의 같은 형제인데 12형제가 있는데 한 아들은 막내는 집에 있고 하나는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우리 한 형제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쪼야.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열을 전부 다 간첩으로 보내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라고 이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야. 시끄러.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그럼 증명해봐라. 너희가 정말 한 가족인데 너희 동생이 있고 한 동생은 없어졌으면 그게 진실인지 나한테 증명을 하면 내가 오케이 인정하마. 그러면 너희들 여기 다 있고 한 형제가 가서 그 막내 있다는 형제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스파이가 아니고 곡물 살았다고 인정해 줄게. 그럼 그냥 오게 갖다 가둬버렸어.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그 말이에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생명으로 명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절대 나가지 못한다. 여기서 죽었어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뒤에 나오죠. 우리 죽을 뻔했다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한 명 가 보내줄 테니까 그 대신 9명은 여기 있어야 한다. 보내고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가 정말 그 동생을 데려오면 다 풀어주마.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들 말이 진실한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여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인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오게 갖다 가둔 거예요. 3일 동안 오게 가둬놓고 가만히 요셉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이 걱정이 되는 거야. 누가? 자기 조카들, 아버지, 어머니들 걱정이 돼. 그래서 요셉이 4일 만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하자. 반대. 너희들 다 양식 갖고 가고 한 명만 여기 남아있어라. 한 명. 빨리 가서 가족 모여서 살리고 한 명 여기 데리고 있을 테니까 요 한 명을 데리러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들 말한 거 진실하고 인정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다 가는데 거기다 곡물을 주고 그 곡물값을 그 부대에다 다 집어넣어주죠. 그래갖고 가다가 이제 곡물에 그 나귀에게 그 곡물을 좀 먹이려고 부숴보니까 거기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막 그냥 허겁지겁 집에 쫓아가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전부 거기서 동전이 다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곡물 사라고 그랬는데 요셉 생각하고 쭈뼛쭈뼛하고 안 갔는데 억지로 어때 갔는데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뭐 갑자기 막 그냥 정탐꾼으로 왔지 스파이라고 몰려내지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 또 말을 잘못해갖고 실수해갖고 동생 있다고 그래갖고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 거기다가 뭐 보니까 와보니까 곡물 안에다가 돈도 그대로 있지 이게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사실은 모르니까. 우리 사실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알잖아.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이 여러분과 내 인생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다 아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한 것이요. 박수영하서 형제들 다 좋은 길로 인도했지.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야. 좋은 거 알면 가서 찾아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 나도 이거 해가게 가서 배우라고. 자존심 딱 내려놓고. 소문 들었으면 가서 양식을 사와야 먹고 살지. 소문 들었으면 예수 옷자를 가서 만져야지. 소문 들었으면 가서 귀신을 쫓아야지. 소문 들었으면 가서 나도 당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가서 찾아서 매달려서 그렇게 돼야지. 근데 소문 듣고 또 가만히 있어. 쟤는 무슨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뭐 지가 받았으면 축복 받았으면 받았지. 그러지 말고 가서 야 어떻게 축복 받았냐 하려고. 좀 이렇게 좀 나 좀 가르쳐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셉의 좋은 길을 인도하는데 이 형제들 막 어려워.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왜 우리가 간첩이 됐고, 갑자기 또 시모는 것도 놓고 왔고, 또 이 돈은 뭐고, 막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는 표징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이상한 일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에게 고난 주는 게 본심이 아니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곁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영 하시죠. 곁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깜짝 놀래. 이것도 뭔 소리야? 아니 요 애굽의 총대선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다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가 믿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내가 너희들 다 잡아두고 한 명만 보내서 너희 막내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 보낼 테니까 한 명만 여기 있어라. 너희 가족이 살아야지.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정말 너희가 정직하고 그런 신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여기 오게 갇히고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서 너희가 독실한 걸 나한테 좀 보여다오. 다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이 한 명의 형제를 데리러 오너라.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죠. 형제들을.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에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야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간첩이 되면 죽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지금 말한 것을 증명을 해다오.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 얘기예요.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루를 기다리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요셉이 이렇게 오게 있는 걸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워. 뭐라고 싸우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요셉이 액을 벗고라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요셉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루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막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지. 요셉을 팔은 죄의 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피값을. 근데 이 형제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는 거지. 내가 얘기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 가장 빠른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시편 30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찍어 눌러. 날마다 찍어 눌러서 여름 가뭄에 눈바닥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딱 말라가고. 하나님 누를 때,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토설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 평안을 줬더니 이렇게 행복하다고 노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뜻은 뭐냐? 하던 짓을 그만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하나님 계명에 어긋나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거든. 그걸 끊어내는 것이 회개인데,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그게 진짜라. 다른 게 없어요. 죄는 아무리 여러분이 갖다가 그걸 합리화하고 아무리 갖다 싸도 고르면 절대 살이 안 돼. 짜내고, 회개는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그 일을 잘라내.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 피는 게 하나님께 죄가 돼서 이 담배를 못 끊어서 막 죄했던 생각이 들어. 그럼 담배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오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 내 지내기 하여 여름 가물 맞은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17살에 팔아먹었다고. 그런데 20살에 총리가, 30살에 총리가 됐다고. 6년 7년 지났다고. 그럼 몇 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죠? 그리고 흉년이 1년쯤 지나서 왔을 거니까 21년째 되는 해,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 그게 해결이 안 됐어. 왜? 회개를 안 했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속였어. 그게 마음 응어리가 있으니까 싸운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랬지, 듣지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오늘 그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다. 그 요셉이 그걸 듣다가 더 마음이 아파서 들어서 울죠. 회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의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더라. 참,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리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요셉이 말이죠, 어렸을 때는 꿈 많고 막 자라가고 막 그냥 채세고 자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17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 그냥 그 노예를 팔려가서 연단 받고 옥에 가서 연단 받고 그 사이에 사람이 확 변한 거야. 지금 이거 참는 거 봐요. 지금 얼마나 자기가 요셉이라고 자랑하고 싶겠어. 그 형제들이 왔는데 거기 와서 저라고 지금 스파이더니까 기절하고 놀래고 그러는데 내가 요셉이야! 말하고 싶겠지. 옛날 같으면 자랑하기 좋아하니까. 근데 저걸 참고 절제하는 거 봐요. 참, 근데 이거 보다가 고난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역경이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꼭 참는 거지. 이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야.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절제라는 은사가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절제하고 인내해야 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이루려면 믿음의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와 인내, 경건 이런 과정을 절제하고 인내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신의 성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좀 절제하세요. 알았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과욕, 과신, 뭐 과속, 과음, 과식 이거 넘치는 거 이거 다 절제해야 돼. 왜 과식하냐? 절제 못해서 그런 거거든. 왜 과속하느냐? 절제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런 것이 그리고 남한테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요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도 없어. 그거 좋아 안 해요.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아야 알았죠? 간증은 다른 거지. 그 사람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다른데 내가 나를 자랑하고 해서 살며시 하는 거 있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두 번, 세 번 하면 그 사람 어른들도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채세고 자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자랑하고 꿈 자랑하고 그런 거 했다가 지금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쫙 절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에 잠깐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져서 이게 죄책감이 있는 거야. 죄책감.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양심은 믿지 않는 자들의 율법이야. 다시, 믿지 않는 자들의 율법이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이 믿는 사람들의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받았잖아요. 성경대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율법이 된 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돼서 율법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양심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 봐요. 로마서에 나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범죄하면 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범죄하면 망하는 거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행할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양심으로 그 말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 몰라. 하나님 몰라. 근데 본성으로, 양심으로 율법에 있는 대로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 모르고 안 해, 간음을. 그런 거 율법에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모르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간음하면 안 되지, 아유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아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본성으로 하는 거야, 자기 양심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은 율법이 내 안에 법이 된 것처럼, 그래서 율법에 저촉되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이 됐다. 양심에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뭐야?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쁜 짓 하면 양심에 가책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야, 그 사람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따라하세요. 믿지 않는 자는 양심이 율법이다. 오케이? 무슨 말 알아들었죠? 그러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해요, 못해요? 율법은 구원 못하거든. 율법이 뭐 하는 법이냐? 죄를 알게 하는 법이야. 그럼 양심은,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이 뭐냐? 율법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 믿는 자들의 율법 대신 믿지 않는 자들의 율법은 그의 양심이다. 본심, 양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율법 때문에 내가 죄라는 걸 아는데, 왜?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살인하면 내가 죄를 졌구나 이런다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인하면 내가 죄를 졌구나. 왜? 양심에. 그 양심이 율법이 됐다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양심이 죄를 깨닫게 했다고 말이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 따라하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뭐가 율법이 돼? 자기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야. 이해 갔나요? 네. 그 얘기야, 그 말이. 자, 여기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자가 없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야, 율법은.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게 하는 거지. 죄인인 걸 알고 해결받는 길이 예수다 해서 예수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찾아가는 것.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은 믿지 않는 자들의 율법이 돼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넌 죄인이다 아니다만 해결하는 거야. 뭐가? 양심이. 율법이 죄인이다 아니다만 해결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율법은 뭐라고?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이거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 갖고 구원받습니까? 그렇더라고. 그 양심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 외엔 구원이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야.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데? 율법 역할을 대신 한다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양심이 율법이 됐다고 그랬다는 거였어. 그래, 맞아. 그런데 그 율법은,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구원하는 법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율법이 돼서 자기가 죄를 깨달으면 그 사람도 예수께로 와야 되는데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을 양심 속에는 모르잖아. 율법 속에는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왔으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착하게 살아.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서, 깨끗한 양심을 가서 그 양심대로 살아서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 사람 구원 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아. 왜? 양심이 율법이 돼서
죄인 줄 알게 하기 때문에 이거 죄지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알게 하는, 그래서 깨끗하게 살게 하는 법이지 구원하는 법이 아니다. 율법도 동일한 것처럼. 근데 이걸 오해해서 율법을 갖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처럼 양심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안 져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 간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로마서 2장. 이 말씀 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로마서 2장.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본성이 양심으로 말이에요. 양심으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양심이 율법 대신 죄다 아니라고 해결해, 이렇게 갈라준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얘기지, 이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다는 말 맞아요 이거요. 근데 율법이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건 알게 해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많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에 덜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요, 박수하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저런 사람이 있다. 그럼 교회가 저런 사람이 있지.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지. 그럼 목욕탕에 깨끗한 사람이 뭐하러 오냐? 누가 그래, 교회에 오는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대. 그러니까 교회로 왔지. 들어오니까 목욕탕 문제 깨끗한데 뭐하러 오냐고. 그럼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오지. 안 아픈 사람 병원에 뭐하러 와? 의원이 있을 때 있지, 아픈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도 많아요. 살인자도 많고, 별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교회에 다 있어요. 당연합니다. 왜? 주님이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새끼라는 건요, 자꾸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분을 죄로 몰고 가는 거야. 누구에게? 이 형제들이, 너희들이 요새 팔아먹었잖아. 그렇게 지금 막 그냥 죄책감에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마귀가. 예수님은 한번 회개하면 용서하셔. 다시는 기억 안 하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자기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죄도 많이 졌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 죄도 있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은 죄 중에 어느 죄가 제일 크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할까?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죄를 우리 예수님은, 내 생각엔 이게 제일 큰 죄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중에 어떤 걸 제일 큰 죄라고 생각하실까?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야. 걔네가 꿈속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물어봐야지. 그랬다는 거야. 근데 오늘 정말 꿈속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 사람이. 그럼 물어봤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 중에 어떤 죄가 주님 생각엔 제일 큰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난 네 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래. 아니, 인간들은 그걸 회개하고도 어떤 죄가 더 큰 거를 그걸 가늠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기억을 안 하셔. 하나도 기억 모르신다고 그러더래. 난 네 죄 기억 안 나. 왜? 하나님이 회개한 거 기억 안 하시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속으면 안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사람들이 그 양심이, 지금 여기는 율법 이전 시대 때 사람 얘기거든요. 지금 야곱 얘기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잖아. 근데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양심이 자기들이 너 때문에 죄를 졌어, 너 때문에 졌고 우리가 피값을 그런다는 거야. 뭐가? 양심이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걸 구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은혜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로 되는 거, 은혜로. 여기 지금 형제들 있잖아. 자기들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성실하다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독실하다고. 자기들이 독실하대. 뭐 독실하긴 뭐가 독실해. 요셉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좀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죄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여러분과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죄를 다 용서했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불가능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회개한 거는 잊어버리세요. 자꾸 꺼내지 말아요. 그거 안 돼, 안 돼. 하나님 못 믿는 거라. 그 다음 읽고 마칠게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구하되 내 돈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덜덜 떨. 이게 뭐야, 이거 왜 자루에 또 돈이 여기 나왔어? 이게 뭐 간첩이었다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요셉인 줄 모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구하고 가로되, 그 땅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총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내가 시험해 보리라. 너희 중에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 정말 독실한 자인 걸 내가 인정할게.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여기 있는 시몬 돌려보낼게. 너희가 이 나라에서 앞으로 모욕하고 계속 앞으로 7년이나 더 있을 거리인지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욕을 하리라.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서 놀랐는데, 이 아버지는 걱정인 거야. 누가 안 왔어 지금? 시몬이 안 온 거야. 전에는 야 요셉이 안 들어 이것도 시몬이 안 와.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돈 뭉치 그런 건 생각이 없고.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전에는 요셉을 잃게 하더니 이젠 또 시몬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으니 또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니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냐? 이는 나를 다 해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야곱 일생 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 바라고 죽기를 한했던 요셉을 상봉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걸 지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할 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거 없다고.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여러분이 일생 때 최고의 길로 인도할 찬스가 되는 것도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을 못 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앞일을 모르게 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루벤이 아비에게 구하되 가로되 내가 그들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해만 끼치는구나. 가문 하나씩 잊어버리고 오니까.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간대. 시몬을 노 안 돼. 나를 차라리 죽이고 데려가라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루벤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차라리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내가 이 아들 둘 담보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베냐민을 가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참 대단하지.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못 내려간다. 차라리 나 죽이고 데려가라 지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안 돼. 그렇게 안 보내는 거죠. 지금 지청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는 날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축복의 날에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가까우면 밤이 깊은 것이시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날이 여러분 눈앞에 와 있는 걸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회가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요셉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